오늘 금요심야 예배 정 목사님 설교하셔야 되지만 아직 그 일본 신학교 강의 일정 때문에 계속 현장 순회하시고 아마 오늘 밤 아마 지금 귀국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시는 걸음 도착하실 때까지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주제로 받은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고 123 RUTC 시대입니다. 그죠? 123 RUTC 시대라는 단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 목이 좀 안 좋았는데 다락방을 워낙 시끄러운 데서 하고 오니까 목이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래서 소리가 조금 잘 안 들리시거나 아니면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 때문에 불쾌하시거나 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고, 그 대신에 좀 짧게 말을 해가지고 좀 그 불편한 목소리를 덜 들으시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래봐야 성령 인도 못 받으면 뭐 10시 반 끝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들으면 금방 막 3마디 할 거 1마디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러면 설교 진짜 금방 끝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아직 설교 금방 끝나는 걸 거의 못 보셨지 않겠나. 제가 왔는데 설교를 금방 끝낸다 이런 걸 아직 잘 못 보셔가지고 못 믿으시겠지만, 앞에 다락방도 저는 15분 만에 하고 10분, 15분 만에 다 끝내고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그죠? 아멘 크게 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봐놨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이 123 RUTC 속에 있는데요. 제1 RUTC가 뭐였습니까? 모아가지고 훈련하는 거였죠. 랩넌트 모아가지고 훈련시켜서 현장으로 내보내도록 일단 모으는 것이 제1 RUTC 시대였어요. 이걸 우리가 계속했죠. 그러는 가운데 작년에 선포됐던 메시지가 제2 RUTC였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모아서 훈련했는데 이제는 현장으로 파고드는 것이다. 그래서 7분야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7분야 현장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전도 복지였습니다. 두 번째 전도 NGO예요.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국내 복지를 전도 복지, 해외 복지를 전도 NGO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이해는 빠릅니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NGO는 국내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계속. 근데 우리 다락방 전략에서 주로 NGO로 파고드는 현장이 국내도 있고 해외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NGO로 많이 파고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은 그런 부분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NGO가 뭐죠, 여러분? NGO가 뭐예요?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벌써 대답이 나오는데 대부분 잘 모르시죠.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그래서 비정부 기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정부가 세금 걷어가지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 말고 민간인들이 모여가지고 단체 만들어서 정부가 들어가지 못하는 현장 들어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감사 힐링 봉사단 이거 대표적인 NGO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진도 가서 봉사하잖아요. 완전 막 굿하고 막 세월호 때문에 막 완전 난장판 된 현장이에요. 영적으로. 거기 들어가가지고 감사 운동하는 거예요. 힐링 운동하는 거예요. 참 멋있죠. 이런 것들을 교회가 들어가서 한다라고 하면 안 해줍니다. 그런데 NGO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면은 이게 받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죠.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코이카라고 해가지고 그 국제 협력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봉사하는 그런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중한데 이 NGO를 통해 가지고 특히 해외 원조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지라는 사역을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 현장에 가서 들어가서 한다라고 하는 게 NGO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어요. 복지 아닌 다른 것도 있지만 이해를 금방 하시려면 국내 복지, 선교 복지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전도 미자립이죠. 미자립 교회 현장 살리고 도와주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치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도 문화입니다. 문화가 오염돼 있고 변질돼 있으니까 후대들이 다 넘어지잖아요. 이거 치유하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배윤주 집사님 있잖아요. 그 댄스 전문인이죠. 이 분야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 듣거든요.
자기의 1000명이 뭔지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1000명은 이미 갖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 1000명이잖아요. 세계복음화. 이걸 두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찾아라. 그래서 지금 집사님이 춤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나 같으면 성경 속에 있는 춤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겠다. 성경에서 춤 제대로 춘 사람 누군지 한번 찾아보겠다. 제일 대표적인 인물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언약궤 모시고 갈 때 그 앞에서 춤을 췄는데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췄잖아요. 이렇게 춤을 추니까 흑암이 꺾이지 않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흑암 꺾는 춤을 가지고 기도해봐라. 얘기를 했거든요. 막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또 다음번에 만나가지고 포럼 하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부분의 춤이 지금 현장에 우리가 방탄소년단 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모든 댄스의 흐름은 사실은 전부 다 귀신 섬기는 음란에서 나온 겁니다. 원래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길 때 춤춰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도 보면은 호렙산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울 때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뭐 합니까? 비 오게 해달라고 바알 신 아세라 신한테 막 호소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 안 하고 춤추면서 기도하고 이래요. 그 다음에 나중에 칼로 자기 찌르고 이러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귀신 초청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음란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춤추는 동작이 음란, 성관계 이거 연상시키는 춤 동작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보시면.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막 3살, 4살 이런 애들이 막 TV에 나오는 가수들 춤 잘 따라한다고 박수치고 하는 부모님들 보면 좀 아무것도 모르는가 싶어가지고 큰일 날 짓인데 싶습니다. 저거 음란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음란 연습하는데 그 배경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귀신 숭배가 있어요. 이러니까 하면 할수록 귀신 들리게 돼 있죠. 그런 춤은 추면 출수록 귀신 들리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당연히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당들 하는 얘기가 무속인하고 연예인하고 사주팔자 같다 하잖아요. 그죠? 운명이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러면 모든 춤 없애야 되냐? 다윗이 춤췄거든요. 성경에 보면 춤추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복음으로 이걸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재창조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춤이 다 그런 춤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어떻게 하면은 춤을 가지고 복음 회복하는 문화를 만들 것이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내더니 이번 주에 이제 세밀한 기도 제목이 나왔는데 어떤 그룹이 데뷔를 하는데 이 그룹에 안무를 맡게 됐대요. 그러니까 춤을 짜야 돼. 춤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번 데뷔하는 이 가수들에게 진짜 다른 사람 모르지만 정말 영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흑암 꺾는 재창조 춤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생각나시면 기도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전도, 문화죠. 모든 분야, 모든 문화에 이 부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5번째 뭡니까? 전도 다문화죠. 다문화라는 말은 다민족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민 와가지고 사는 그런 분들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혼혈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랩런트들이죠. 너무 소중한 친구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중요한 현장이 있습니다. 난민 탈북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현장이죠. 그러면서 7번째가 전도 힐링입니다. 그냥 치유라고 할 수도 있지만 힐링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쓴 이유는 이거 가지고 무너져 있는 엘리트들 파고들어서 살려야 되거든요. 이게 제2 RUTC 7현장입니다. 제3 RUTC 올해 나왔습니다. 뭡니까? 치유 그리고 서밋이죠. 이 전략을 가지고 현장 파고드는 거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운동하면서 서밋 살려내자 라는 것이 제3 RUTC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잘 타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을 전부 뭐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전도 운동 때문에 주셨어요. 우리가 단순히 무슨 복지 많이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이게 아닙니다. 많이 도와줘봐야 먹을 거 해줘봐야 여러분 결과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먹을 거 얻어가지고 힘 얻어가지고 딴짓하면 소용없거든요. 우리는 진짜 목표는 전도운동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디로 파고듭니까? 237개 나라 전 세계 살리는 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위한 1, 2, 3 RUTC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난민 전도입니다. 오늘 요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서론 이야기를. 7분야, 제2 RUTC 7분야 중에 있는 난민 전략. 작년에 나온 메시지인데 올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이슈죠. 부딪혀 있는 이슈 아닙니까? 이걸 두고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전도 운동하는 우리 전도자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해를 하자는 거죠.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지만 또 질문했다가 나중에 또 뭐 곤란해, 그 질문에 대답을 했다가 나중에 또 곤란하게 되면 이제 안 되니까 여러분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나는 이번에 예멘 난민 500명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속으로 손듭시다. 자, 받아들이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 마음속으로 손듭시다. 마음속으로만 들으려고 했는데 꼭 또 이럴 때 드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결론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뭔 얘기를 하려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난민 전략이라고 해놓고 난민 전도라고 해놓고 저 난민들 거부한다 이러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전도운동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난민이 어떤 사람입니까? 난민의 의미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는 난민의 의미입니다. 성경에 난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난민 되게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노예, 포로, 속국. 이게 전부 난민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3절 가이사랴 빌립보. 무슨 말입니까? 복음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야 되는데 복음 놓쳐가지고 선민사상 가지고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고 복음 대신 율법에 딱 빠져 있으니까 로마 속국돼 버렸잖아요.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 현장이란 말이에요. 헤롯 빌립이라는 임금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인데 그 앞에다가 로마 황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로마 황제를 기념하도록 바꿔버렸어요. 속국.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현장, 그 사람들이 바로 난민입니다. 대표적인 난민입니다. 난민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환난, 핍박이 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바로 난민입니다. 성경에 흩어진 자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4절에 스데반의 일 때문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전부 유대 곳곳으로 흩어졌다 그랬죠. 흩어진 사람들 나옵니다. 그 중에 11장 19절 오늘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이랬죠. 안디옥 교회 세운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난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편지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냅니까? 흩어진 나그네 이 사람들한테 편지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난민이에요. 세 번째, 그냥 흩어지기만 해가지고 다 복음 운동할 난민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특별한 난민이 있습니다. 누구냐?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수는 계획이 있는 남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난민, 우리가 찾아야 되는 난민 전도해야 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에 나오는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래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노예, 포로, 속국 현장 속에서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15개 나라로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데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명절 지키려고. 이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 난민 되어가지고 흩어졌던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준비한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난민 어떤 사람이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채 있는 것 같지만 환난 핍박 때문에 흩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할 자로 세계 살릴 자로 준비되어 있는 숨겨진 자, 남은 자, 렘넌트. 이게 난민이에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난민. 성경이 말씀하는 난민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분별입니다. 이 난민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난민하고 우리가
걸러내야 되는, 속지 말아야 되는 난민하고 뭐가 다르냐? 분별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랬거든요.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영화 배우가 나와가지고 막 난민은 나쁜 사람 아닙니다. 난민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오늘도 연설한 걸 봤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훌륭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저 난민들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전쟁 때문에 피난 온 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 안 되지 않느냐.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저한테도 하더라고요. 랩런트들도 질문하더라고요. 난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청소년 신학원 랩런트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 질문과 여러 내용들을 받아봤습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별해야 되는데요. 핍박으로 인한 난민, 전쟁으로 인한 난민은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예멘, 시리아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대마다 항상 있었어요. 그 중에서 진짜 난민들은 주로 어디 가느냐 하면은 난민 캠프에 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데 있습니다. 주로 이웃나라로 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난민이다 이러면은 전쟁 나가지고 쫓겨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쫓겨난 사람들 자기 집, 자기 마을 불타가지고 없어졌다. 주로 가는 데가 난민 캠프입니다. 그런 데 가요. 그 나라 영토 안에서 조금 비어있는 땅, 여기에 유엔이 가가지고 보호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가지고 아니면 뭐 다른 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질서 유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가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여기에 보통 모여 있습니다. 진짜 난민들은. 전쟁이 정말 나가지고 갈 곳이 없어졌다 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그런 데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옆 나라로 피신하죠. 대피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이 난민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일단 무슨 돈으로 거기서 여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었을까? 저는 일단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봤는데 그 페이스북에 난민 모집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난민을 모집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랍권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글이 공유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고 좀 이렇구나 이게 실상이구나 싶더라고요. 뭐라고 돼 있냐? 쉽게 한국으로 이민 가는 방법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쉽게 한국에서 취직할 수 있는 방법. 난민으로 가면 된다. 일단 제주 아일랜드로 가라.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심사받으면 난민 통과해가지고 거기서 빠르게 그 나라에서 취직할 수 있다. 안 그러면 산업연수생제도 이거 기한이 있거든요. 시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산업연수생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굉장히 그 경쟁률 치열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기간 다 되면 바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 가는데 그 다음에 그냥 이민을 간다. 거의 뭐 귀화한다. 이거 거의 어렵잖아요. 근데 난민으로 간다 이러면 되게 쉽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선착순으로 어디로 연락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모집을 하는 거예요. 난민 모집. 이 사람들이 진짜 난민이라고 할 수 있겠냐. 기회 타가지고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저는 참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난민이다. 예멘이라는 나라에서 실제 그 내전이 있었죠. 내전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궁에 막 로켓 쏴가지고 대통령 죽였는지 못 죽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막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남예멘, 북예멘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이따가 통일을 억지로 했는데 통일 이후에 계속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통일은 됐는데 실제 뭐 진짜 뭐 각인 뿌리 체질까지 통일이 된 게 아니었어요. 이러니까 영적 문제인이 그대로 통일만 되고 나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특히 거기에 뭐까지 들어갔냐면 종파 갈등 들어간 거죠. 이슬람교 종파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이단이다 이러면서 죽이고 싸우고 합니다. 그런 짓들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전쟁 난 건 맞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런 거 있거든요. 옆 나라 가면 돼요. 사우디아라비아 있잖아요. 오만 같은 나라 있거든요. 좀 옆으로 가면 카타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도 좀 그게 좀 싫다 이러면 바다 건너가지고 인도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다 있거든요.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싫다는 거죠. 진짜 난민이냐, 과연 그러면. 그게 진짜 난민이라고 할 수 있느냐. 세 번째죠. 진짜 난민들은 핍박을 이길 수 없는 약한 사람들이죠. 난민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막 우리 6.25 전쟁 때 피난민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찜이 이만큼 짊어지고 아기 엄마가 보찜 이만큼 짊어지고 애 둘 데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처 없이 가는 거. 여러분 대동강에서 그 다리 폭파됐는데 대동강 그 무너진 다리 그 골조 그거 기어 올라가지고 내려오던 그 난민들 기억나시죠? 피난민들. 그분들이 우리 조상들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였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딱 하면 난민하면 생각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힘 없는 사람, 갈데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난민 아닙니까? 여자, 그죠? 그 다음에 여성, 아이, 그 다음에 노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난민 구성하는 주요 그 멤버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이 여러분이 만나셨지만 95% 남자입니다. 그것도 건장한 성인 남자 30대, 20대, 30대, 많아야 40대. 여러분 전도팀들이 다 가가지고 직접 만났잖아요. 같은 호텔에서 하필. 그러니까 이것보다 확실한 게 없죠. 진짜 난민들은 네 번째죠. 진짜 난민들은 조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 나와가지고 도망쳤잖아요. 그렇게 있으니까 조직이 없어요. 당연히. 글자 그대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뭔가 집단적으로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이미 이맘들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성직자. 이슬람교 성직자를 이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이맘들이 다 거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진짜 난민이라고 할 수 있느냐. 다섯 번째, 진짜 난민들은 그 사회로 들어갔을 때 그 사회에 순응하고 순종하고 그 사회 법에 복종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냐? 약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약한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다 적응하고 정착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미국 이민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이에 제일 처음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제시대 때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가가지고 노예처럼 일하면서도 거기서 다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 듣고 교회 찾아가고 이렇게 했잖아요. 다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기 법률, 자기 종교 법률, 샤리아라고 하는 이슬람 율법이죠. 무슬림 율법이죠. 이거 지키고 살겠다. 나는 이 사회 법 따를 수 없다. 할랄 식품 내놔라. 돼지고기 먹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내놔라. 할랄 방식으로 독축한 고기가 아니면 먹을 수 없다. 우리를 뭘로 보냐? 이렇게 하면은 이게 틀린 거잖아요. 진짜 난민이 아니라 뭔가 배가 불러 있다는 거거든요. 정말 배고픈 사람이 이런 거 저런 거 가리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뭘 보면 되느냐? 진짜 난민 되게 잘 볼 수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카렌이에요. 카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팀들이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 난민입니다. 받아주십시오. 합니까? 확실한 난민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카렌 난민들. 여러분이 가서 보신 분들 있잖아요. 카렌 선교 가가지고. 지금도 우리 팀들 가 있잖아요. 전기도 없고 뭐도 없고 진짜 너무너무 불편하게 살아가는데 거기서 그 난민 캠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게 진짜 난민이잖아요. 그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도와줘야 될 사람 거기 다 있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바깥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정말 진짜 난민들이 현장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 안 합니다. 그 사람들 도와주자 이런 운동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정우성 그 인간 제가 그 카렌 난민들 도와주는 거 못 봤습니다. 진짜 난민들 나왔을 때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다. 저기 그 수단 있죠.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피터 투트 목사님, 그 남수단 현장이 바로 난민 현장이에요. 피터 투트 목사님도 집 없잖아요. 잃어버렸다니까, 전쟁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들어가서 사역하는 현장이 남수단 난민 캠프입니다. 유엔군이 주둔하고 있는 난민 캠프.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와가지고 막 인도주의 어쩌고저쩌고 막 진짜 막 별 헛소리하고 개소리하는 인간들이 수단 다르푸르에서 학살 사건, 인종학살, 종교학살 났을 때 아무도 말 안 했습니다. 그럴 때 들고 일어나서 피켓 들고 진짜 촛불 들고 했으면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그럴 때 말 안 했다니까요. 진짜 난민들이 거기 있어요.
수단 다르푸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원래는 수단이라는 한 나라였는데 수단과 남수단으로 분열됐죠. 왜 그랬냐? 이 수단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있고 이슬람 무슬림들이 있는데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 학살한 사건입니다. 3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이 전쟁 이제 기독교인들 많이 사는 지역에 석유가 매장돼 있다. 이게 발견된 거예요. 이러니까 이 무슬림들이 자기 권력 이 막 기독교인한테 안 뺏기려고 이렇게 기독교인들 학살하고 그 석유 나는 땅을 빼앗으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벌어진 내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학살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 몰랐어요. 저는 진짜 그런 게 너무 속상해요. 우리가 그런 거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독 신자들 너무 많이 그때 학살당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때 그래가지고 너무 심각한데 국제사회에서 크게 도움을 안 줬어요. 왜냐 나라가 못 사는 나라니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나라니까.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별로 안 걸려있어. 석유라고 해봐 크게 많이 안 나요. 지들끼리 싸움이지. 이러니까 그 30만 명이 학살 당한 다음에 너무 심각하니까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호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운동선수 미국에서 농구선수 이런 사람들이 호소하면서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제서야 유엔군 들어가서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갈랐어요. 나라를 남수단으로 이렇게 분열시킨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남수단은 아직도 정리 안 됐습니다. 여전히 고난당하고 있고요. 난민 캠프에 다 살잖아요. 근데 북수단에서 계속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진짜 난민 현장을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전도자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난민 현장을 돕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장, 그 제일 정확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뭐 카렌도 있고 수단도 있고 특히 제일 완벽한 난민 현장이 탈북자입니다. 탈북자. 나라 잃어버리고 핍박 때문에 도망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힘이 없이 약한 사람들이죠. 저는 이분들의 인권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있는 지금 한국 정부 분위기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탈북자 인권에 대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말 안 하고 그냥 평화가 왔다 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북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으니까 그 사정을 이해해줘야 된다는데 그 북한 내부에서 제일 인권 공격당하고 착취당하고 살해당하는 그 팀들이 그 계층이 기독교인들입니다. 북한 교회란 말이에요. 지하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핵실험을 수십 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핵실험의 결과 나오는 방사능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요. 핵실험하면 지금 우리는 막 후쿠시마 있잖아요. 일본에 그 이제 원전 이래가지고 후쿠시마 하면 방사능 이래가지고 막 히로시마니까 그거 방사능 아니야 뭐 이러면서 히마 이거 같은데 너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데 막 방사능 얘기합니다. 후쿠오카 갔다 왔습니다. 방사능. 후쿠오카는 히로시마보다 더 멉니다. 부산하고 훨씬 가까워요. 동경보다 부산하고 훨씬 가까운 동네가 후쿠오카거든요. 근데 그렇게 걱정을 해요. 후쿠시마를 저는 이제 지금 와서 고백하지만 작년에 저는 잠깐 갔다 왔습니다. 후쿠시마 그 안에 말고 거기는 이제 출입 금지예요. 거기는 제한돼 있고 후쿠시마 현도 넓어요. 그 안에서 다른 동네가 있는데 거기를 잠깐 갔다 왔어요. 제가 뭐 그 관심 갖고 있는 역사 유적 현장이 있어가지고 다 보고 왔거든요.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 조사되고 있고 다 체크되고 있어요. 방사능 수치 이상 없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 이제 한국 사람만 전 세계에서 주로 안 믿죠. 그래가지고 절대 안 믿는데 숫자 나와 있는데 안 보이는 뭔가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숫자를 안 믿어 일단. 뭐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제 우리 다락방 팀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선교합니다. 계속 전도해요. 센다이에 들어가가지고 대학생들이 들어가서 대구 지역 대학선교국 대구 지부가 거기 가가지고 대구 경북 지부가 센다이 가가지고 그 후쿠시마 북쪽이에요. 거기 가가지고 계속 전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수치 다 나와 있고 조사되고 있고 철저하게 이제 막 그 사고 터진 데는 완전 거기 그 격리돼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막 경기를 내면서 우리는 막 무서워하는데 북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실험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방사능 누출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생각 안 하고 있고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막 완전 통제되어 있으니까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탈북자들을 통해 가지고 전달되어 나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은 그쪽 함경도 쪽에 거기 근처에 방사능 오염 때문에 기형으로 출산되는 아이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두고 생화학 무기 실험, 방사능 실험 이런 거에 대상으로 들어가는 생체 실험 대상이 되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얼마큼 심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 척한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는.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거 분명히 체크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모른 채 하면서 박수치고 있다? 곤란합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인권이 없잖아요. 탈북해가지고 저기 중국 동북지방 여기 만주 요 동네에 숨어 있거든요. 다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주로 여기에서 이제 발각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국 공안한테 발각되면 바로 끌려가서 이제 북한 다시 송환돼가지고 처형당하니까 저는 그런 사진을 봤는데 탈북 여성들인데 젊은 친구들이에요. 젊은 여성들인데 탈북했다가 잡혀온 그 상태 그러니까 막 미니스커트 입고 청바지 입고 막 이런 여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다가 붙잡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복장 그대로 바로 직결 처형당하더라고요. 총살 당하더라고요. 그 사진을 제가 봤어요. 진짜 너무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한테 들켰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제발 공안한테만 안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노예돼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인 일본군 위안부 이거 놓고서는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무슨 동상 만들어가지고 전국 곳곳을 동상으로 꽉 채워놨습니다. 저는 진짜 걱정되는데 이게 한 군데 세워놓고 기억한다. 예를 들어서 저기 천안에 우리가 독립기념관 있잖아요. 이런 데 세워놓고 기억한다. 그럼 문제 있겠습니까? 근데 전국 곳곳에 다 세워놨어요. 3개 다 세워놨어요. 이래놓고 뭘 하느냐. 추우면 이제 겨울 되면 춥다고 모자 씌워주고 옷 입혀주고 양말 신기고 이럽니다. 장갑 끼우고. 어디 가서 많이 보는 겁니까? 절간 가서 부처 앞에 하는 그거거든요. 이걸 지금 전국 곳곳에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통일기원 국조단군상 만들어가지고 초등학교마다 세운다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엄청 반대해가지고 결국 무산시켰잖아요. 근데 다른 모습으로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전국 현장에 다 뿌려놨습니다. 이러면서 이제는 법으로 이걸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 만들려고 합니다. 법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왜냐? 많이 만들어놨는데 관리가 안 되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 아픈 일입니다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가가지고 이제 자기들 이거 하면 나중에 자기소개서, 대학 입시 자기소개서에 엄청 도움되거든요. 자, 이런 활동했다 이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훼손되고 방치되어 있는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을 제가 닦으면서 이 평화의 소녀상 보호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인터뷰 하더라고요. 이대로 훼손되어서는 안 되고 소중하게 보호돼야 됩니다. 이러면서 막 자기들 장갑 씌워주는 거, 이거. 그때 어디서 봤냐 하면은 우리 강남로에 노회 끝나고 나서 추어탕집에 가서 추어탕 먹는데 추어탕집에 그거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열이 받든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북 여성들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 안 하잖아요. 거의 성노예도 이 정도 노예가 없다니까요. 그냥 벌거벗겨 놓고 집에 가둬놓습니다. 옷 입히면 도망간다고. 중국 부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탈북 여성들 인권 짓밟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우리는 진짜 난민들 돌봐야 됩니다. 그 진짜 난민들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난민들 살리는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이걸 두고 진짜 마음에 한을 담아야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이라든지 사회운동하는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 안 합니다. 이 진짜 난민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무슬림 난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으면 안 되죠. 여러분 안 속잖아요. 여러분 직접 보셨으니까 안 속는데 안 본 사람들 굉장히 대단히 많이 속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이 속습니다. 기독교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그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언론이라고 하는 인간들, 그 다음에
그 WCC 가입되어 있는 그 교단들에서 하는 얘기,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제 난민을 평화롭게, 이제 평화를 찾아서 온 저 어려운 난민들을 반드시 도와주고 수용해야 된다. 이러면서 성명서 내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감리교 목사님이 한 명 있는데, 이분이 자기 단체, 자기 알고 있는 선교단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난민을 변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 쓴 거 보고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가서 이제 만났던 그 난민들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거든요. 라마단 기간에 어떻게 했는지 이걸 다 글을 써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글을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는 왜냐하면은 자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감리교 팀들한테 들은 얘기는 안 그랬다 이거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교회 단체가 가가지고 보호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난민이라고 하면 이건 큰일이다.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러니까 또 반대쪽 이 팀들에 와가지고 뭐 또 아니라는 자료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막 난민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면서 막 하는 자료를 기독교인들이. 이러니까 이 목사님 또 여자 목사님인데 또 흔들려가지고 아 그런가요? 이러면서 뭐 그래서 제가 또 가가지고 이 사진을 딱 보여드리니까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이 없어가지고. 뭐에 속느냐? 기독교 박멸하겠다는 3단체 전략이 인권 이런 걸 가지고, 인권이란 이름을 가지고 현장 파고들었습니다. 여기에 속는 겁니다. 기독교 박멸하겠다라고 하는 무슬림들 전략이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난민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화의 종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숫자 10%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 권리를 요구합니다. 할랄 식품 단지 만들어 달라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숫자를 늘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30% 나가면은 이제 정치 권력 되잖아요. 우리 오신자 장로님이 런던 가서 그 영국 가가지고 보신 내용 아닙니까? 현장에 영국이라는 현장이 완전 무슬림한테 잡혀 있다니까. 이번에 축구 이겼는데 저는 솔직한 말로 3패하리라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 월드컵. 그리고 저 경기 보지도 않았어요. 한 번도 안 보다가. 근데 이제 3패를, 그 랩넌트도 없는데 3패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하면서 그랬는데 이제 막 당연히 떨어지겠지라고 하면서, 당연히 마지막 경기도 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틀어보니까, 이제 스코어를 잠깐 교회 일하면서 스코어를 보니까 0대 0인 거예요. 뭐야, 이거 왜 이래. 이러면서 그때가 90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러다가 독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봤거든요. 혹시라도 독일 골 넣겠지? 이러면서 틀었는데, 우리가 2골 넣었잖아. 이래가지고, 야, 제가 1990년부터 축구 봤는데, 지금까지 본 축구 중에 제일 재밌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2002년 월드컵 때는 재미를 느낄 틈이 없어. 불안해가지고. 주여! 이러면서 막 계속 긴장돼가지고 기도하느라고 막, 얼마 신경 썼는지 막. 우리 그때 2010년 런던 올림픽 때 박주영 선수 골 넣어가지고 동메달 땄을 때, 그때도 얼마 긴장했는지, 막, 집중 기도하면서 보느라고 즐길 틈이 없어. 이번에는 완전 질 것이다 이러면서 봐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게, 재밌다 뭐 이러면서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게, 물론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이번에 3패하기를 바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감독이 불교 신자라서 그랬는데, 근데 선수들 중에 예수 믿는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그런지 딱 경기 끝나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곳곳에서. 감사하다. 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이번에 골키퍼 믿음의 사람이래. 이래가지고 항상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경기를 한대. 그래가지고 막 시합할 때도 몇 번 계속 주님 이름을 부르면서 한대. 문자를 그렇게 보낸 게 캡처됐더라고요. 야, 감사하다. 왜 그렇지? 하나님 은혜 주셨구나 하면서 또 한 가지 본 게 독일 팀이에요. 독일 팀의 에이스 선수들 몇 명은 이미 터키계 무슬림이에요. 터키 이민자 자녀인데 무슬림들. 이 사람들이 독일 국가대표입니다. 이미 프랑스 국가대표, 벨기에 국가대표 무슬림들 많습니다. 축구 선수들 중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선수들 무슬림 되게 많습니다. 유럽 안에. 그게 난민 전략이에요. 이미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각 현장 장악했어요. 이렇게 숫자 많아지고 나니까 뭘 요구하느냐. 이제 법률 고쳐달라 이런 거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투표권 가지고 정치 권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 현장에서 이렇게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 넘어갔는데 이때부터 폭력으로 이제 이교도들을 몰아내자, 죽이자 이런 운동하는 겁니다. 그 독일에서 얼마 전에 발생한 사건이
막 이렇게 강간 페스티벌처럼 해가지고 자기들이 했더라고요. 무슬림들이 뮌헨에서. 스웨덴에서는 이 좌파 그 여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는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전 세계는 형제다. 이러면서 난민들 환영한다. 이렇게 글 썼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들여진 무슬림 남자들한테 강간당하고 살해당했어요. 그 사진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뭘 봐야 되느냐? 성경대로요. 우리의 기준은 인도주의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휴머니즘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유익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조직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남자들 힘센 사람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 받을 수 있느냐? 복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원래 관광 호텔에서 보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접근 못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냐? 못합니다. 그 속에 이맘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슬람 성직자들 다 들어있습니다. 감시합니다. 혹시 이교도들이 접근할까 감시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명예살인되는 팀들이잖아요. 알라를 배반했다 이러면 돌로 쳐서 죽일 수 있고 목 잘라서 죽일 수 있고 화형시켜도 죄가 되지 않는 나라가 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이 팀들이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상태에서 그룹으로 와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11장 1절에서 8절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결혼을 한다고 하면서 결혼 동맹을 해가지고 여러 나라 여자들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시녀들, 팀들, 신하들 좀 끌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왔으니까 살 수 있도록 편의시설 만들어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다문화 다민족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라. 이 배려의 결과 뭐가 세워졌습니까? 예루살렘의 우상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우상 섬기는 신전들이 예루살렘 곳곳에 세워지고 나니까 영적인 흐름이 확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영적인 흐름이 딱 무너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우상이 이렇게 분별 없이 받아들였다가 온 그 예루살렘을 장악해버리게 된 이 우상이 온 이스라엘 나라의 올무가 된 겁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포용이 중요하냐? 영적인 분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휴머니즘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한 명 한 명 들어와가지고 한 명 한 명씩 조용히 현장 흩어져가지고 살면서 만약에 전도자들을 만났을 때 배타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감시 없이 전도자를 만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무슬림들한테도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단체로 몇백 명씩 몇천 명씩 들어오도록 하면은 복음을 못 듣는다니까요. 우리가 이 사람들 진짜 도와주려면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난민전도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이죠.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난민전도 어떻게 하면 되겠냐? 무슨 방법을 써야 되겠냐? 간단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뭐 우리가 저도 전문인이 아니고 여러분도 뭐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핵심적인 건 뭡니까? 복음만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난민, 모든 탈북자, 모든 복지 대상자, 모든 현장 사람들 뭐가 필요하냐? 오직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필요합니다. 먹을 거 암만 줘봐야 이 사람들 영혼 못 살아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만이 현장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지난주에 화요 집회 때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은 사도행전 11장 20절 예수를 전파했다 그랬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가가지고 주 예수를 전파했다. 복음만 딱 들어가야 돼요. 북한문이 지금 열리면 되겠냐? 북한문이 지금 열린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북한문 지금 열린다고 하면 1990년대 초반 소련문 열렸을 때 똑같은 꼴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을 아직도 한국 교회가 이단 취급하고 있잖아요. 누명 씌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북한 문 열린다. 지금 군대에 다락방 팀, 우리 다락방 요원들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공식적으로. 군목이 다락방 군목 한 명도 없잖아요. 개혁교단 파송 군목 없습니다. 못 들어가요. 왜냐? 이단이라고 아직도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데 오직 복음만 말해가지고 살려야 되는 현장인데 거기에 못 들어가게 한다니까요. 북한 문 열린다. 우리가 곱게 들어가도록 허용해 주겠냐. 주요 교단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권 이 안에서 고려해가지고 딱 들어갈 겁니다. 가가지고 뭐 할 겁니까? 우리는 러시아 문 열렸을 때 봤습니다. 빵 주는 거예요. 밥 주는 거예요. 밥퍼 주는 거예요. 전부 다른 거 하면서 사람들 끌어모으기만 할 겁니다. 결국 러시아 이 운동해가지고 사람 끌어모으고 빵 나눠주는 거 하다가 완전 문 다 막혔습니다. 모든 선교사 다 추방당했잖아요. 러시아 민족주의 흐름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복음만 말해야 되는데 다른 거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저 지금 그 70년 동안 복음이 없어진 채 김일성 우상이 곳곳에 세워져 있는 종교화되어 있는 현장에 복음만 딱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 말고 다른 것 말할 팀들이 잔뜩 대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 열리면 들어가가지고 딴소리 하려고. 교회뿐이겠어요? 모든 종교 다 들어갈걸요? 저 이단들 신천지 이런 것들 들어갈걸요? 가가지고 돈 많잖아요. 원래 돈 뜯어내니까. 대순진례 돈 얼마 많습니까? 통일교 돈 많거든요. 돈 뿌려가면서 자기들 다 끌어갈 겁니다. 북한 정말 살리려면 지금 문 바로 열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 북한을 사랑하신다면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문 열려야 되느냐? 정치인들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준비됐을 때 문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정치 흐름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장관이 되고 이거 상관없어요. 전도자가 얼마나 세워져 있느냐. 북한 문 열렸을 때 북한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와 전략을 가지고 20가지 전략 가지고 현장 파고들 수 있는 그 사람들이 10만 요원 준비됐다. 그럼 북한 열리겠죠. 그럼 그때 북한 열려도 됩니다. 그 전에 열리면 재앙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진짜 복음만 전달해야 돼요.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진짜 복음만, 완전 복음만, 오직 복음만.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진짜 제자, 복음에만 반응하는 제자, 그리스도에만 반응하는 제자, 이 사람 찾아내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붙을 그 제자,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제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제자,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제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그 제자, 그 사람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슬림 중에 제자 찾았잖아요. 누굽니까? 우리 비국의 S 목사님, 이름 말하면 안 되지. 지금도 혹시 모르니까. 테러 하거든요. 여기서. 비국에서 막 테러 위협하잖아요. 이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름도 못 부르고 막 RUTC 뉴스에 나와도 모자이크에다가 음성 변조까지 다 해가지고 하잖아요. 너무 귀한 우리 S 목사님. 그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왔다 복음받고 요원돼가지고 산업연수생 기간 끝났지만 그 산업연수생 기간 끝났으니까 돌아갔지만 거기에서 전도운동 하면서 수천 명 살렸잖아요. 지금 비국이라는 무슬림 현장에서. 이런 진짜 제자들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만 말하는 겁니다. 이 난민들에게 뭘 전달해야 되느냐? 많은 상처 있거든요. 이 상처를 넘어서 상처에 붙잡히지 않도록. 탈북자들 얼마나 상처 많습니까? 탈북 과정에서 장애 입은 사람 많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가족 잃어버린 사람 많습니다. 진짜 상처 많아요. 근데 그 상처를 넘어서 전쟁 나가지고 흩어진 사람들 난민 아닙니까? 얼마나 상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상처에 붙잡히지 않도록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도록.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로마에서 추방당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근데 그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왜? 바울을 만나게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번째, 그렇게 해서 무엇을 보게 해야 되느냐? 자기 나라를 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기 현장을 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반드시. 이걸로 돌아가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난민들이 와가지고 그 나라에 그냥 뿌리 박아가지고 굴러온 돌 박힌 돌 쫓아내는 이 모습이 진짜 난민이냐. 정말 난민 중에서 전도제자 찾았다. 그러면 그 난민은 자기 나라 자기 현장 돌아보게 돼 있어요. 품게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놓으신 사람들이라니까. 15개 나라에서 몰려온 이 사람들이 15나라 현장으로 돌아갔다. 이때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서 10장 1절에 동족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생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자기 현장 이걸 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 그러면서 민족주의를 벗어나서 237나라를 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보도록. 그러니까 어디까지 연결돼야 돼요? 난민운동이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를 보는 데까지 연결돼야 돼요. 이게 진짜 난민전도, 난민통한 선교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아프리카에서도. 그래서 우리 김동길 선교사님 통해가지고 세워진 제자들 중에 난민 인정돼가지고 미국 가서 미국에서 문 크게 열어가지고 이 난민 목회하면서 미국 선교로 들어간 제자들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를 보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카렌 지금 우리 선교팀 들어가서 귀한 사역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이에요. 카렌 난민들 훈련시켜가지고 이 카렌 난민들이 세계로 흩어진다. 그래서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그 흩어진 연장에서 또 전도운동 하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한국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죠. 그 어려운 시절을 겪은 끝에 전 세계로 수백만 교포들이 나왔습니다. 세계에 흩어진 거의 제가 기억하기로 500만 명 된다고 들었는데요. 교포들이, 전 세계에 있는 해외 교포들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려움 속에서 흩어진 난민처럼 돼가지고 일제시대 때 흩어지고 우리가 어려울 때 흩어지고 있던 그 난민들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한 디아스포라 문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열쇠들 아닙니까? 이것을 자기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난민 전도운동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기준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지금 세상은 틀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이걸 인정해라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 대구에서 퀴어 축제했습니다. 대구 동성로에서 퀴어 축제를 하는데 대구 지역 교회하고 이런 데서 연합해가지고 단체들이 연합해서 동성애 단체들이 연합해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성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 퀴어 팀들이 딴 데로 돌아갔어요. 일단 그 거리로 침투해 들어온 걸 막았어요. 이게 국민일보에 올라왔습니다. 국민일보 기독교 면에 대부분이 오염됐는데 오염 안 된 딱 한 명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딱 한 명. 그분이 백상현 기자라는 분인데 너무 귀해요. 이분 혼자 교회를 지키고 이분 혼자 교회를 이제 방어하는 얘기를 다 써요. 진짜. 동성애 반대 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교회가 이걸 해야 되느냐? 왜 오직을 지켜야 되느냐? 이 기자 혼자 다 하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세습한다고 공격하면 세습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참 너무 귀한데 이분이 역시나 이번에도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 내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니까 이제 할렐루야 감사하다 이러면서 댓글들이 좀 붙었는데 그 밑에 공격하는 팀들이 들어왔어요. 소문 듣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온 동네 동성애자, 동성애 인권 한다는 이 인간들이 들어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기사의 댓글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성경 공격하고 성경에 죄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너네 기독교가 개독이라고 욕먹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이렇게 어지럽히는 거죠. 저도 싸울까 하다가 저는 귀찮기 때문에 안 싸웠는데요. 현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독교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을 보면 그 동성애 하면서 이제 공격하는 인간들 중에는 자기도 모태신앙이다 이러면서 당신들이 하는 짓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런 거예요. 동성애 반대 운동했다고 마귀가 하는 짓이래.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뭡니까? 이렇게 하는 목표가 뭐예요? 성경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인권이다 뭐다 하는데 실제 자기들 그 속에 있는 배후에 있는 사단의 전략은 뭐냐? 성경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도록 만들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성경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운동. 이게 3단체 전략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지금 기독교 교회를 압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후대들을 완전 오염시켜 놨습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강단에 설 때 요즘에 계속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전교조가 장악한 전교조 교육감들이 장악한 각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좀 보셔야 되고 가정통신문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보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문에 나온 게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인 이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교육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학부모님들도 알아야 됩니다. 성적 자기 지향성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그거 교육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육부 예산으로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 지금 서울 시내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문화센터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성교육하고 성행위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고 동성 성관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다 가르칩니다. 이걸 청소년 성문화센터로 만들어 놓고 이걸 예산을 세금 쏟아부어가지고 운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눈 열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거 너무 정치적이다 뭐 이러면서 막 거부하고 막 싸우고 교회가 갈라져 있는 사이에 사단은 랩넌트들을 완전 집어삼켰습니다. 아이들의 의식구조, 각인뿌리 체질 속에 이거는 맞는 거 아니야 라는 게 딱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세상 기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난민이에요. 이번에 무슬림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슬림 좋은 종교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종교 차별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여자는 말 안 들으면 때려도 된다. 뭐 이렇게 막 말 안 들으면 때려도 되고 막 얼마든지 그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한테 그냥 한국 남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당장의 여성 차별주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페미니스트들 몰려와서 난리를 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는 무슬림이고 무슬림 율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막 아이고 죄송합니다. 종교를 존중해 드려야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흐름이 지금 현장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 속에 틀린 기준을 가지고 랩넌트를 공격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준, 오직을 붙잡고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아니면 지구상의 이제 12가지 문제 해결 못한다. 이게 우리가 절대로 빼앗길 수 없고 흔들릴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뭐냐? 오직 성경대로 해야 된다. 우리는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말씀이 명한 대로 우리는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대로. 세 번째.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직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냐?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만약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구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표로 기준으로 삼고 움직이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영적 싸움 하면서 난민전도 이것을 두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찾아내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난민 도와야 되잖아요. 진짜 난민들을 돕고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막 난민들 거부하고 너무 사랑 없는 거 아니냐 할 때 우리는 진짜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난민을 정말로 최선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줘야 돼요. 이미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구체적인 나의 전도 전략을 이 속에서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난민 전도할 것이냐? 카렌 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 수단 놓고 기도하고 탈북자 놓고 기도하고 특히 여러분 탈북자들 두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북한 살릴 열쇠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난민 전도, 7 분야 전도, 이것을 두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가장 대표적인 응답받는 우리 참사랑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는 오늘 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싶은데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은 관계로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바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오늘 방금 우리 같이 나눈 말씀을 두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2RUTC 7분야 살리는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3RUTC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난민 현장 살리는 참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카렌에 역사해 주시고 남수단 피터 투트 목사님에게 역사해 주옵시고 탈북자 살리고 북한 살리는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 2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